것 같습니다. 처음에 입대를 하고 나서 훈련을 받고 자대에 들어가서 옷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군인으로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것이 다 낯설고 모든 것이 다 어색하였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모자를 썼는데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옷이 아닌 것 같고 다른 우리 위에 있는 고참들을 보면 옷도 잘 맞고 또 생활도 정말 군인다운데 저는 하나도 그냥 그래서 신병이라고 하는 느낌이 물씬 풍겨나는 것이죠. 말투도 어색하고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내 마음속으로 내가 군인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지 못하고 또 정체성으로도 내가 군인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 생활을 하게 되면서 옷도 참 기가 막히게 모자도 옷도 조금씩 맞아지게 되어지고 말투도 고쳐지게 되어지고 생각도 군인답게 변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군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제 스스로가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모두가 더 어색하죠. 과거의 내 모습이 더 편하고 예전에 살던 내 모습이 더 편한데 내가 그 예수님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변두리 어딘가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씩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그분이 조금씩 내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내 생각을 또 내 주인이 내 마음의 판단과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 중심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인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오는 것이 항상 필요하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가, 또 그분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을 하고 따라가는 것, 내 가치관, 내 판단, 내 사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옛사람은 사라져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덧입게 하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가?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유익으로 여겼던, 내가 이것을 나에게 의로 여기고 옳다고 여겼던 것을 나는 버렸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였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나에게 유익하였던 것, 내 삶에서 내가 좋다고 여기고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이 바로 그 윗절에 있는 5절과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유익함이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자기의 이력서가 잘 나와 있죠. 한 유대인으로서 정말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자부심을 가질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모든 전통을 다 지켰던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 사상도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또 나는 베냐민 지파로서의 긍지도 가지고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율법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유익함이었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오늘 말씀 안에서 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유익함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는 해로움이고 난 이것을 다 버려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버려져야 하느냐? 바울이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익함들이 하나님을 믿는 복음에 조금 더 유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유익함들 때문에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거역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던, 그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같은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고집스러운 자부심들, 이런 것들이 정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너무나도 장애가 되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거역되어지는 길로 가는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이것이 옛날에는 유익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졌는데 돌이켜보니 이런 것들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 무익한 것이고 다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라고 바울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나의 생명, 나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나의 명성, 나의 지식, 나의 학문, 이런 것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서는 아무 유익함도 없다. 내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포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제 나는 그것을 해로 여기고 나는 그것을 포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난 이 모든 유익한 것을 잃어버렸노라 라고 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인 것이죠.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갔을 때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내게 좋은 것들 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손해와 이익과 손해 득실을 우리가 따져보았을 때 우리 모두는 내 손에 있는 득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겠죠. 내 손 안에 든 것 중에서 누군가를 만약에 10,000원을 선택할래? 50,000원을 선택할래? 라고 그냥 단순하게 물으면 만 원을 선택한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이 50,000원을 선택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손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 앞에 섰을 때 내가 A보다는 B가 더 득실이 있고 유익하다고 하면 우리가 더 유익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바른 판단인 것이죠.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해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뜻은 나에겐 손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익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두 중에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하냐, 무엇이 나에게 더 득이 되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선택하기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익함들이 나에게 유익함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더욱더 유익하다라고 판단되어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포기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훈련이 매일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항상 비교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훈련을 매일 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 이 훈련이 우리들에게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어떤 세상의 지혜로움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강함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포기하는 이런 훈련을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짧은 글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런 짧은 표현이 디모데전서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 안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더 소중한 것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에게 더 유익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다라는 것을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하나님의 복음과 세상 중에 세상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되어서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바울은 세상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소중하냐라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져서 평생에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는 지혜와 지식이 더 풍성하여졌고 그 안에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무익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여러분도 결국에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소중하다, 나에게 더 가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국 따라가게 될 것인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더 소중한 것을 따라가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소중한 것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결과 열매도 책임도 결국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갔다고 한다면 세상에 유익한 열매를 얻었겠지만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는 있진 않겠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 복음을 따라가서 결국 그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고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영화로운 영광을 바울이 얻게 되어졌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한지 어떤 가치를 따라갈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잃어버릴 것들을 잃어버리고 더 소중한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잃어버리는 것을 넘어서 내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에 스키발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어버리는 물건, 쓸모없는 물건들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설물입니다. 다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 배설물이고 쓰레기이고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나는 그것을 그렇게 여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배설물을 여러분 몸 밖으로 배출되었을 때 그것을 돌아보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내 몸에서 배설물이 탁 나가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죠. 물을 탁 내려버리고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거나 그것을 생각하거나 돌아보는 이는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버려야 하는 것들, 쓰레기, 아무것도 아닌 것, 더 이상 내 삶에 아무 가치도 없는 바울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연연할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붙잡을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할 것도 아닐 만큼 확고하게 그 모든 것을 나는 끊어버렸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내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님의 복음과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러나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는 것 아니죠. 그것을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에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모든 것을 버리느냐? 나는 얻을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8절 후반절 말씀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난 그 이후에 우리가 진정 비로소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머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탕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쓰고 다 낭비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고 아버지의 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지요. 그럴 때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품꾼으로서, 저를 죄인으로서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오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스스로가 죄인이고 파렴치하고 나는 뭐 더 이상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너는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자녀를 향하여서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우면서 너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탕자를 그렇게 맞아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잃어버린 탕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받는 아들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내어주었던,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의 부족함이 여전히 있지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모습이 때로는 있지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자부심과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에야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외적인 죄된 사람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새 사람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누군가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그 평가와 여러분 그 존경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그 후배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자기의 아버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안에도 이제 큰 인상으로 남고 나도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되어지는데 작은 이제 시골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던 분이셨는데 개척을 하시고 또 긴 세월을 사역하시면서 그 아버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시다가 강단 위에서 소천하셨다고 자기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생을 기억하시는 분들 없겠죠? 작은 개척교회에 성도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셨던 분인데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누가 그 아버님의 인생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그분의 인생을 기억해 주며 누가 그분의 인생이 참 의미 있었다, 가치 있었다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존중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후배 목사님의 그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에게 큰 울림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분이지.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인생에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그 삶을 떠올릴 때에 정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이다. 저로도 그렇게 되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발견되어지고 누군가가 제 인생을 그렇게 바라볼 때 그 목사님,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그분 참 믿음 안에서 신실하셨던 분이다. 그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사람이고 그분 생각할 때마다 내 믿음이 부끄럽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분이 내 삶의 믿음의 모델이 되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의 삶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입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내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까닭은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 의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경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것들, 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거기 안에 관심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알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죄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판단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배웠던 모든 지식, 삶을 살아갔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에게 비교해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유익하며 가장 귀하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그 고상한 의미와 그 고상한 가치와 그 고상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원한 삶에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모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힘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자기의 모든 유익하였던 것들, 모든 사람들이 얻길 원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였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들이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고상한 지식을 따라 자기의 모든 삶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품고 있는 것들, 나의 생각들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드립니다.